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0장의 책으로 정체분명이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투자의 귀재,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그의 재산은 2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년 전에 자신의 재산의 99%를 다 기부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표하면서 매스컴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워렌 버핏이 항상 노상 언급했던 투자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네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수익을 따내는 것보다 네가 투자했던 그 원금 보호가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철학입니다. 사실 이 워렌 버핏의 철학을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그 자리로 그대로 데려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철칙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빛과 소금됨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금 보호, 그것은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이지요. 여러분 신앙에서 언제나 그 뿌리의 정체성, 그 성도라는 정체성, 빛과 소금이라는 그 정체성을 잘 확립하시고 그것을 간수하고 보존하는 것에 사활을 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네, 빛과 소금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빛은 그 존재 자체로 곰팡이와 균을 다 몰아내는 살균 작용을 합니다. 소금도 존재 자체로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조금 더 근사하고 그럴듯한 것으로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고작 우리를 그 양념장 같은 종류 중에 하나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비추기만 하면, 이 소금을 뿌리기만 하면 그것이 가 닿는 그 대상이 다 건강해지고 보존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이 썩지 않는 아웃풋이 확실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아웃풋이 확실한 물질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가 이마만큼 분명하고 선명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고개를 들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살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국제 구호가 중에 오지 여행가로 있는 한비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제 오지를 떠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오지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탈진에 걸렸습니다. 병도 함께 찾아왔고 탈진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약도 먹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그 한비아의 병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같은 한국인 여행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한국인 여행객이 그 한비아를 고쳤습니다. 근데 어떤 걸로 고쳤나 봤더니 컵라면 하나를 줬는데 그걸 먹고 한비아의 그 모든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오지에 있을 때 고향이 되어주는 사람, 진짜 나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정체성, 이 빛과 소금 같은 살맛나게 해주는 정체성에 오늘의 본문을 더해서 여러분들과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만큼 분명하듯이 예수님도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정체를 정말 확실히 점 찍어둔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무엇이라 소개하는지 1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아멘. 우리도 빛과 소금처럼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착하면 우리 정도의 착함이지만 진짜 착한 게 우리만 착한 게 아니라 선함의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금이 녹아야 그 맛을 내듯이 선한 목자도 양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그 각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범웅 집사님이 지연 집사님을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연 집사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정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 범웅 집사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다하여 날 지켜준다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정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성경에 있는 양들도 그런 안정감을 느꼈는가? 저희들은 궁금해져야만 하는데, 당시 그 양들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 저희들은 성경의 흔적으로 그 양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겠죠. 우리 성경 읽을 텐데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아멘. 그동안 저희가 너무 당연해서 지나치듯 읽어낸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말씀 속에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특별한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이시며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고 야생에 있는 양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양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양들은 그 천적 때문이라도 절대 눕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떨리고 보초를 서면 보초를 섰지 누워있는 양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양의 사진을 봤다면 그 양은 분명히 목장 안에 가둬진 목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양의 사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양들의 목자가 되어서 본인이 양의 문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텐데요, 1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이 당시 문화에서 양들은 그들의 재산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냈고 털로 옷감을 짰기 때문에 도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그 각각 집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도둑으로부터 혹은 천적으로부터 지켰는지 봤더니 돌담을 깊게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온 집안의 양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김씨네 양도 넣고 박씨네 양도 넣고 최씨네 양도 다 넣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거기에서 문이 되기로 자처하는 것이죠. 오늘은 최씨 집에 있는 목자가 그 양의 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박씨 목자가 지켰죠. 그 다음 날은 최씨 목자가 그 양의 문을 지켰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이 나를 지키고 있으니 양들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니 난 좀 누워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에스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할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아멘. 마치 소금처럼 목숨 바쳐서 그 양들을 조금 눕혀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워있게 할지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살맛 날 때, 일 마치고 집에 와서 누워있을 때. 저만 행복한가요? 네. 그때 가장 살맛 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를 게으른 이유 때문에 누워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아래로 있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내가 너를 누워도 있게 하겠다 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하듯이 선한 목자도 이 양들을 오늘 누워있게 함으로 살맛 나게 하고 있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오시고 누울 수 없는 존재를 누웁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워있게 하는 혜택을 받았으니 신앙 양심이 요 조금이라도 있는 신앙인은 이제 그에 마땅한 건강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누워있는 사람이 갚아야 할 은혜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런 선함과 착한 행실을 위해서 저희를 지었다라고 하는 성경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말씀 시작. 네,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사랑 말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는 거 말고 다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저 표현에는 명품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명품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인데 그 명품으로 만드신 이유에 선함을 행해야 하는 착한 행실에 대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에 선함이라는 미션이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어떤 미션이 있는지 말씀으로 확인해야 할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지으실 때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던져서까지 우리들에게 바라셨던 것조차 이 선함이라고 하는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써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여기서 열심히 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에서 젤로테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미친 듯이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미친 듯이 열광으로 이 선을 행하는 것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선에 미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미치십시오. 네. 졸다가 여기만 들으면 절대 안 되고, 네. 선에 젤로테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선에 미치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의 대장이신 선한 목자를 사랑하면 됩니다. 선한 목자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선한 목자만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실 병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체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정체불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도 좋고 저 주 예수도 좋은데 술 주자도 좋은 사람들, 성령에 취하는 것도 좋은데 술에 취하기도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신앙생활도 좋고 세상의 향락도 좋고 이 모든 중간 지대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네가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 버리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우리는 이 죄악의 낙 앞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죄악에 낙이 있을까요? 슬프게도 성경은 죄악이 사실 기쁜 거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아멘. 잘 보십시오. 성경도 죄악에 분명히 낙이 있고 쾌락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낙 앞에 죄악의 기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그 텍스트가. 하지만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절대로 무시하고 넘길 수 없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두 글자인데요. 2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 네, 한 번 더. 잠시 죄악의 낙. 네.
죄악의 낙이 있는 거는 인정하셨지만 그것은 잠시라고 성경이 한 번 더 공표하는 것입니다. 자, 마라톤 선수가 이 35도의 날씨에 뛰음박질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더워서 이 목에다가 얼음물로 축인 얼음 물수건을 축이고 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장에는 얼마나 시원할까요? 얼마나 살맛 날까요? 그 얼음 물수건이 내 목을 적셔주니 너무나도 뛸 맛이 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목에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뜀박질을 하나 이렇게 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분만 지나 보십시오. 자기를 올가매던 그 얼음 물수건은 이내 자신을 꽁꽁 옥죄는 밧줄과도 같은 것으로, 짐스러운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얼음물에 적신 타월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당장 시원할지 모르나 곧 있으면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돼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떨쳐낼 땐 힘들더라도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뿌리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친 듯이 선을 행하고 미친 듯이 젤로테스로 착한 행실에 애를 쓰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열심이라는 단어에 젤로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 부분에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네, 빛처럼 소금처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입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좁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가 아날로그틱하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씩. 자, 여기서부터. 자, 이 사진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바닷가 위에 있는 새 한 마리의 형상입니다. 이 새는 게닛이라고 하는 새인데요. 지금 사냥하기 직전에 물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진을 고화질로 뽑아낸 것입니다. 하늘을 날 때에는 본인의 날개를 창공에 너무 우아하고 근사하게 거닐면서 이 게닛이라는 새가 날아갑니다. 하지만 물속으로 지금 빨려드는 이 시간에 이 게닛의 속도가 몇 킬로냐면 100킬로로 들어갑니다. 100킬로의 속도로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직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몸을 날카롭게 바꿔버립니다. 날개도 접어버리고 다리도 펴버리고 부리까지 뾰족하고 목까지 곧게 세워서 자기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새로운 세계관에 입장할 때 제대로 된 또 다른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입장하게 됩니다. 새조차도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 입장할 때는 무엇을 입고 가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는 날개를 펴도 물속에 들어가면 이 날개가 거추장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입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저희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날개를 접고 입장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취침에 들어갈 땐 사복을 벗고 잠옷을 입는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날개를 접고 이 세상 속에서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날개는 무엇입니까?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날개는 아직 남아있는 그 젊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뜻 혹은 자유의 시간들, 패기와 또 열정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날개하는 날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그것을 다 접어버리고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을 간수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날개를 다 접고 개니처럼 여기에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곳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드레스 코드를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보는 끝내 모든 것이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기에 착한 행실로 선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양의 문이 되기로 자처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서 우리를 살맛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맛 나니 우리도 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것에 선과 착한 행실로 일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함에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젤로테스 하듯이 미친 듯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개니처럼 우리들의 날개를 다 접어내고 날개를 접고 정체 분명한 신분으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까지 지금까지 제가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런 행동을 해냈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정말 이 전반부와도 같은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편지 그 자체의 행보를 보여줬던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한 1년여 전에 수지성전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저희가 함께 상고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되짚어 보는 마음으로 우리 에바브로디도의 그 행보를 살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점에서 가장 궁금해야 하는 것은 답장은 언제 올까에 대한 것이 궁금해야 정상인입니다. 내가 신나게 하나님 앞에 선을 젤로테스 하면서 미친 듯이 행했는데 당장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료해지고 허무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 답장을 받아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의 선교의 그 비전 트립을 도왔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무려 1800km의 거리를 달려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로 자처했던 사람. 빌립보에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이 조용했던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그의 모든 손과 발이 되어서 도움을 줬던 청년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빌립보서 안에서의 기록된 행보를 보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빛처럼 소금처럼 쓰임받고 사라져 버린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과연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옥바라지의 태도를 보여줬는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는데요. 함께 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 유명한 바울이 지금 방금 만난 에바브로디도에게 나의 형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옥바라지로 채택돼서 뽑혀왔을 때 바울을 얼마든지 대충 도울 수도 있었지만 에바브로디도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제라고 불렀던 저 호칭의 인정은 그냥 대충 해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말벗이 되어주고 가족처럼 버티고 있어 주었기에 바울이 그를 저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언급한 그 젤로테스처럼 정말 열심으로 바울을 향해서 선을 다해서 애를 써준 것입니다. 하찮은 일을 하찮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찮게 하지 않고 진짜 나의 형제를 돕는 심령으로 그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지금 축축한 감옥 안에 있는데 저 1800km의 거리에서 단숨에 나에게 달려와준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이 바울은 분명히 살맛 나는 순간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빛과 빛이 없는 음지에 머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그들의 형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수고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역을 나아가서
봉사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고, 그리고 코니아는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를 성경적으로 직역해서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이 둘이 먼지구더기 사이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자기는 빌립보 교회에서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저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있는 감옥까지 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선택을 해준 사람, 이 사람은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니 군사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아까는 형제였다가 조금 전에는 함께 수고도 해주더니 이제는 함께 싸워주는 군사도 되어줬다고 합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동역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중에 가장 좋은 군사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담보해주는 군사지요. 죽어주는 군사겠죠. 내 목숨은 네가 지켜, 네 목숨은 내가 지킬게 라고 하면서 서로의 생명을 엄호해 줄 수 있는 사이가 가장 건강한 군사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군사가 되어줬다, 에바브로디도가 군사가 되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양을 지켰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도 이 바울을 살려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자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을 갖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쓴 내용은 그런 뜻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 사자라고 하는 뜻에는 사도라는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그 뜻은 사실 사도 바울이 본인에게 늘 붙여놓던 택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1장 1절에다가 맨날 쓰는 말들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에게만 붙이던 시그니처 표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표현을 지금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처음 보는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표현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소금처럼, 얼마나 비처럼 섬겨줬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호칭마저 떼줘가며 그를 높이 사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죠.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를 향한 대우의 혜택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발할 땐 에바브로디도, 도착할 땐 존귀한 에바브로디도. 네, 지금 이 수식어가 바뀐 이 정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출발할 때는 그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으로 출발했으나 지금 다시 한 번 더 빌립보 교회로 돌아온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히 사람들이 그를 향해 존귀한 에바브로디도라고 불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빛과 소금처럼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기 마화영 전도사님, 김지우 목사님, 이강진 집사님, 우리 김범웅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부여된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지요.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돈 주고 장명소 간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나를 꾸며줄 형용사는, 그 앞에 나를 수식해줄 그 언어는 얼마든지 내 평생에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무리 개똥이어도 빛과 소금처럼 살면 그 사람은 존귀한 개똥이가 될 수 있고, 혹시 작년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거 아니겠죠? 네. 네, 큰일 났군요. 네. 내 이름이 아무리 칠뜨기여도, 네, 그 사람은 존귀한 칠뜨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챙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설까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앞에 있는 형용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말씀을 요약한 한 구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행실이 원어로 어떤 단어가 쓰여졌는지 봤더니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착한 행실을 한 번 하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가 오는 원리가 아닙니다. 점진적인 성격을 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한 15살 때부터 죽기까지 1에서 100가지의 행실을 해야 하나님의 선물 하나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착한 행실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착한 행실 한 번에 내가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행실을 계속 쌓아가면서 이루어 가고 있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이 단어 에르곤이 쓰인 구절을 보면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아멘. 보십시오. 에르곤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싹이 나서 그걸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은 나물 밑반찬거리 정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거목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에르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착한 행실을 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경 퀴즈를 한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형용사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생각나는 성경 인물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전도사님? 쉬운 문제.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여러분 같이 맞추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들에게 어떤 수식어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창세기 12장의 시절에는 아브라함의 시절을 겪고 있었을 그때였고,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떠한 믿음의 기초도 없었고 초등 믿음을 가지고 있던 어떤 속된 말로 믿음의 조물아기 시절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의 절정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치던 그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판명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2025년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낫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평생에 있는 모든 패를 다 써서 하나님께 받은 호칭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에 거머쥐고 있는 바둑돌이 아브라함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숨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죽었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에르곤만 똑바로 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끝날에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실지는 사실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보다 지독했던 마화영 전도사님이라고 판명 날 수도 있는 것이 저희들이 가진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늦었다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애가 태어났습니까? 100세부터 작동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그들은 다 죽었고 우리들은 다 살아있으니 지금부터 거목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수식어를, 우리들의 형용사를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시겠습니까? 존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목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저희들을 꾸며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바울 보고 쫄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니까 저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저희들의 수식어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얼마든지 에르곤 할 수 있고 바울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수식어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실 때는 이름 석자를 가지고 들어오셨지만 나갈 때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나는 믿음의 거장 누구누구다 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를 분명히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선함에 승리하십시오. 오늘 찬양에서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이 찬양의 가사에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도 제목이 되어 이 결단 찬양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이 가사 속의 에르곤을 여러분들이 형성하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믿음의 조상보다 더한 믿음으로 살아냈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